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인데요. 제6시면은 지금 우리 시간대로 하면은 정오 12시입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여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 될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쨍쨍 내리쬐는 그 중동 지방에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정오에 온 땅에 햇빛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상상을 해보세요. 12시에 깜깜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졌겠어요? 그것도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이나 온 세상이 깜깜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깜깜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3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 장면을 곁에 섰던 자들이 듣고 이제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잘못 들어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건 조롱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닌가?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조롱하던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도 포함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잔잔히 보고 있었던 백부장은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지? 이런 조롱과 수욕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 우리는 뭘 보고 이렇게 깨달았는지는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백부장이 믿어진 겁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에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소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잖아요. 이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딱 이 두 가지 내용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성소장이 찢어지는 이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도 아니고 육체의 고통도 아니고 육신의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지를.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과 같이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두렵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하나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마귀도 물론 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육신이 암이나 불치병이 걸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어요. 누가요? 죄인이.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채워진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고 더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가장 무서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평생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고 천국 갈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 그 표정이 그렇게 꿈에서 봤는데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려움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육신의 고난, 사람들로부터 수욕당하도록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버림받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죄인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버림받음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한 3일 땅속에 묻혔다가 십자가 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짧게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인간의 모든 죄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인데 우리가 정말 영원히 당해야 될 버림받음, 심판받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음, 징계받음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그 당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단 한마디의 절규로 표현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으시는 그 절규와 상대적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은혜 하면은요, 공짜잖아요. 이 공짜는 전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사면은 공짜로 하나 더 끼워주는 게 전부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뭐 공짜 이벤트, 선물.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덤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공짜, 사실은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는 누군가가 하나 공의의 하나님, 거저 용서해주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공짜는 선물은 왜 공짜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공짜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공짜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지불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가 그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고 선물이고 공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죠. 공기를 돈으로 주고 요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공기는 인간이 오염시켰지만 공기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지금 사는 시대가 됐지만은 원칙적으로 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지금 이 땅덩어리, 해, 달 없으면은 생존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내 생명, 부모, 자식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수 없어요. 시간, 예수님, 천국 얼마나 많은 공짜고 은혜고 값으로 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짜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제자들은 죄인 투성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에 가르쳐 주시나. 기도의 첫머리예요. 성경 전체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복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바로 하늘에 계신 죄인들은 접근조차도 안 되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하늘 거기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실 것들을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실 것을 각오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성소의 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으실 것을 주님이 각오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 어둠, 그 죄악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깜깜한 상태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한마디만 묵상해도 나는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특별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